오늘 나눠주신 그 인셈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새 예루살렘의 생활, 천국, 그 새 예루살렘에서의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2장 6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결론에서 마지막 부탁이 있고 또 축복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또 천국에서의 그 생활의 그 모습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기에 생명수 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수 강, 수정같이 맑다 하는 것은, 수정같이 맑다는 것은 아무 흠이나 티가 없는, 그리고 투명한, 즉 우리의 도덕성이나 영적으로나 더 이상 그러한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하고 또 맑은 의로운 그러한 생명수 강,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명수 강이 있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게 되고, 거기에 길이 있었는데, 즉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 가운데로 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길 양쪽으로 또 생명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에서는 매달 달마다 새로운 그 실과가 맺혀지게 되는 그러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여기에서 그 교훈과 또 그 신앙의 그 소망을 갖도록 주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생명수 강은 우리 새 생명과 또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가리킨다 하겠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뭐 할까? 거기에 그 영원히 그저 길이만 죽지 않고 영생하고 산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질적인 삶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매달 달마다 실과가 맺히는 걸 보면은 천국에서의 생활이 영원토록 새로운 창조와 새로움과 또 풍성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길, 그 생명수 강의 좌우에 있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며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참 제가 설명을 한다는 게 참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말로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천국에서 더 멀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상징하는 생명수, 맑은 수정과 같은 그 생명수 강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날은 순결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우리에게 이 강이 흘러가잖아요. 즉 이 흘러가는 새로운 역사와 그 영생하도록 이어지는 새 생명이 있는 곳인가 하면, 거기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나무의 생명나무의 실과라 해서 우리가 먹는 열매로만 생각해서 우리가 매달 새로운 과일을 먹는가 한다 그러면 너무 좁은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창조, 생명의 역사가 달마다 이루어져 가며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며 이것이
참 그 1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만수예요. 그러면 12가지 종류의 그 과시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더 만수니까, 완전수니까, 즉 12 이상으로 무한하게 새롭게 창조가 되며 풍성한 그러한 나라가 된다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인데, 또 그 생명나무에 잎사귀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생한다는 단어가 헬라 원어를 보니까 테라피오라고 되어 있어요. 테라피오. 우리 그 테라피라고 그러죠. 우리 그 치료하는 사람, 치료한다는 것을, 치료하다는 것을 테라피라고 그래요. 또 테라피스트 하게 되면은 치료하는 사람, 즉 영어의 그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여기 소생한다는 뜻이지만은 이 말이 회복하다, 또 치유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고 생명을 줄 뿐 아니라 그 잎사귀는 우리를 회복해 하고 치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천국에 가서도 아마 우리가 계속 새로워지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계속 고침을 받고 회복해가며, 그렇다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 거기에서 회개해서 돌이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 영생만 그 존재하며 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어떠한 회복과 치유와 성장과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이러한 것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아니면 이것이 어떠한 그 의미가 있을까 한다면, 우리가 우주를 생각하면 조금 그나마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그 광대하심, 영원하심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이, 미국이 크다고 하죠. 하지만은 미국이 크다 하지만은 이 지구 땅덩이가 또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달에 가서 우리 지구를 볼 때는 조그마한 동전과 같은 사이즈라 그러죠. 태양에 가서 우리 지구를 본다 그러면은 조그마한 펜의 한 점과 같이 작은 그 별이 바로 지구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 태양을 돌고 있는 이 태양계가, 이것이 엄청 많은 것이 모여서 은하계를 이루고 있고, 그 은하계라는 존재가 지금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하고 나서 그 은하계를 우리 지금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이 우주의 그 점을 찍자니까 은하계가 하나의 이 점으로 찍기에도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대한 사진을 그 디스커버라는 그 매거진에서 그 칼라로 그 우주의 그 별들과 이 모든 것을 사진으로 한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냥 구름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늘에 무슨 구름이 있는 것 같이 있는데, 그 구름 있는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점이 찍혀서 이루어진 구름과 같은 모습인데, 그 점 하나하나가 바로 은하계 같은 별들의 큰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같은 별들의 큰 모임이 너무 많아서 그냥 구름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은하계고, 그 중에 은하계 안에 점으로 찍기에도 너무 작은 태양계 안에 우리가 있고, 그 태양계 안에 태양을 돌고 있는 지구라는 이 엄청난 땅덩어리에 존재하는 우리예요.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겁니까? 상상이 되세요? 된다 그러면은 글쎄, 그게 솔직한 말인지 저도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도 우리 인간이 헤아리기에는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그러면 이 천국, 하나님이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고, 즉 무한하신, 시간적으로도 무한하시고 능력도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도 무한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즉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이 생명수 강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어떠한 풍성함이라는 그 열매를 주며,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나라에는 우리가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새로운 것이, 새로운 창조가 영원토록 이어져 가며 모든 나라 만국, 이 사람들이, 만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늘 새로워지는, 소성케 되고 또 회복되는 이러한 놀라운 참 축복이 있는 그 나라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있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저주였어요. 그것이 더 이상 없다 그랬습니다. 천국 가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더 이상의 염려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했고, 그만 그 유혹으로 인해서 인간이 불순종 그리고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짐으로 이제는 저주, 죽음이 들어오고 저주를 받게 되지요. 천국은 여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마치 에덴 동산의 회복 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강이 있었죠. 4개의 강이 있었고, 그 강이 땅의 지면을 다니면서 생명을 주고, 거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지만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과실을 범죄한 인간이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천사를 불과 함께 지키고 인간이 쫓겨나게 되는,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표현을 보니까 그 천국의 회복이에요. 하지만 창세기에서 나오는 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있고 더 이상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더 이상 저주가, 죽음이 있지 아니할 염려가 없는 그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즉 우리의 존재와 또 그곳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 그 제물, 어린 양이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천국에서도 이어져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기쁨과 감사가 아닙니다. 천국 가서도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우리의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새롭게 예배하는 그 축복이 천국에 있습니다. 자, 3절 다시 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로다. 자, 거기서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를 섬긴다. 근데 이 단어가 원래 보편적인 해석은 예배한다, 찬양한다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섬긴다는 의미도 또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즉 오늘날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또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것도 섬김이죠. 우리 음식으로 섬기는 것도 엄격히 말하면 그 섬김을 통하여서,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주차장이든 부엌이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나 찬양이나 어떠한 형태의 섬김이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배에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 보러 가자, 그럼 옛날에 썼죠. 예배 보러 가야지. 아닙니다.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참석, 예배 드린다는 것도 괜찮지만 예배한다는 것이 가장 교리적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신학적으로 예배는 하는 거예요. 내가 찬송 예배한 시간에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 영이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에 회개하며 결심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가는, 이게 말씀을 듣는 시간도 우리 영으로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하는,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의무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께 이 감사와 믿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거는 행위예요. 섬김입니다. 모든 것이 예배가 바로 섬김하는 것이고 우리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이 바로 예배예요. 천국에 가서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인지는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궁무진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를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그곳에서 신령한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기서 그의 종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 괜찮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전히 수직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한다 그랬고, 그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이상 막힘이 없는 그러한 만남과 교제가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은 우리가 힘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안다 한들, 우리가 꿈속에서 기도 가운데 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 한들, 아직 우리는 주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아니 환상에서 하나님을 봤다 한들 그거 진짜 모습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떠한 형체로 나타난 것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자,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또 그 사람의 그 정체를 표시합니다.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또한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있다 해서 정말 천국 가서 이름 달고 여기 새기고 다닌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 상징적인 의미예요. 즉 예수님, 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생각이죠. 즉 그곳에서 우리의 정신세계와 우리의 생각세계에 주님의,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정체, 그리스도의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로 정신세계가 바로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름을 적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물론 지금부터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거기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5절에 보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신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더 이상 밤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밤이라는 것이 사실은 존재 안 해요. 밤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얼만큼 어두우냐 하는 것은 빛이 얼만큼 적으냐는 뜻이에요.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두움은 더 물러가고 빛이 약하면 어두움이 더 들어오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밤이라는 것은 빛이 얼만큼 많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빛의 부재함, 즉 빛이 없는 것에 따라서 어둠이라는 것이 정의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물리학적으로도 이 추위와 열과의 관계와 같아요. 우리가 추위를 우리가 느낍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춥다는 것은 없습니다. 즉 열이 얼만큼 적으냐에 따라서 열이 많으면 더운 것이고, 열이 적으면 덜 더운 것이고, 그리고 열이 많이 없으면 아주 안 더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생활을 위해서 추위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제가 물리학자는 아니지만은 물리학적으로도 절대 영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이 온도가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과학적으로 절대 영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섭씨 2730도예요. 그 온도가 되면 열이라는 자체가 부지하는 온도예요. 그때는 모든 생명이나 모든 활동이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즉 거기에서 열이라는 것이 조금 있을수록 추위가 없어지고 더위가 더워지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고 선이 없을 때에 악이 오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굳이 죄를 범하려고 거짓말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를 안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타락한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는 죄라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 저절로 어둠이 물러가듯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자,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완전 빛이 되시고, 이 빛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완전한 의가 되시고 선이 되시고 그러한 완전한 거룩과 영광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도 죄도 불의도 악도 이 모든 것이 그곳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 뭐냐? 그 정반대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완전히 없는 상태, 바로 그때의 우리 인간과 그 상태는 바로 지옥입니다.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밤이 없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 염려가 없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제일 부담스러워요. 제가 말하는 것이 오히려 천국을 더 지상의 수준으로 내릴까 참 두렵습니다. 자, 그 좋은 곳에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도 너무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천국 가서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에서 해보지 못한 한번 좀 권세 좀 한번 마음껏 좀 누려볼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의미의 천국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그러한 욕심에서 권세욕에서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한다고 그랬죠. 우리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 쭉 그동안 쭉 나왔었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그리스도와 같은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영광과 존귀와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리스도와 같은 그 위치에 왕과 같은 자격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왕노를 할 필요 없어요. 왕과 같은 인격자와 왕과 같은 그러한 참 그 존귀한 자의 모습이 된다면 그 자체로서 왕으로서 충분합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천국에서도 아마 동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천국에서의 모든 맹수나 독사나 이런 모든 악한 짐승들도 순한 양과 같이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천국에도 그런 세상에 짐승들이 있지 않겠는가, 또 모든 각종 생명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 무궁무진한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겠는가.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무궁무진한 축복을 로 인해서 또 내 중심적으로 욕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잊어버리고 전혀 그럴 일이 없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무궁무궁한 그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누리는 것뿐 아니라 그 12 참 만수 이 실과를 맺히는 풍성함 뿐 아니라 또 순결할 뿐 아니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결론으로 들어오면서 부탁이 나옵니다. 6절 보니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신실하다, 거짓이 없다. 이거는 믿을 만한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참되다, 거짓이 없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신 모든 말씀들, 신앙의 권면의 말씀들, 지금 우리 신약시대 때에 상당수가 성취도 되었고 또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면서 성취되기도 하고 앞으로도 지금 성취될 내용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세계로 이어져가 역사적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변하지 않고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나를 지키며 나를 살리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라는 것은 반드시란 뜻인데 반드시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그 묵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즉 그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들에게 그 영감, 그 선지자들의 영에게 영감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신약시대에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그 영감을 통해 말씀을 주셨다는 그 말이에요. 즉 성경에 있는 구약과 신약, 창조를 하셨던 그 하나님과 앞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권면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온다. 이게 오리니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우리 미래형으로 쓰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하는 것이 옳은데 문법적으로 보니까 속히 오리니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그러한 긴박성 가운데 우리가 믿음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먼 훗날 내 생애에서는 안 일어날 것이니까 그렇게
믿음의 준비할 필요 없이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 대한 경고로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그랬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에요. 자, 우리가 지킬 말씀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믿음의 성장과 나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즉 영성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지킬 것이 있어요. 그럼 본인이 알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을 해야겠다,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주의 일에 동참해야겠다, 혹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나의 믿음 성장과 영적 상태, 영성을 위해서 필요한 순종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필요해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즉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고, 또 구제하는 행위가 필요하고, 이 믿음의 많은 행위,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한 위한 말씀의 순종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한 믿음의 순종이 있어요. 전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 믿음 생활을, 이걸 이렇게 제가 좀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셋으로 구분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종종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그 믿음 순종한 것이 본인의 믿음의 어떠한 다인 것으로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우리 동부교회 체질이 바뀐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동부교회 많은 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셔요. 오랜 세월 동안에 말씀 잘 배웠고 말씀 읽고 나름대로의 영성이 있으십니다. 나름대로의 신앙 아니면 하나님 오시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사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요.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셨던 마지막 대위임이 바로 뭐냐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는 것이었어요.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게 주는 가장 중대한 위임 사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라는 것이 나의 신앙, 영성을 위해서의 순종할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 믿음을 이제는 행위로서, 이 행동으로, 생활로서 옮겨가는 데 있어서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또 많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말씀 순종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복이 어떠한 복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얼마나 참 기쁠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까. 이 소망 가지고 사시며 어려움도 이기시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